할렐루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정말 요즘 날씨가 푹푹 찌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여름이 되면 또 장마, 태풍 때문에 또 갑자기 쏟아지는 많은 비로 인해 이런저런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한여름보다 더 덥고 한겨울보다 더 춥게 불안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되었든 자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많이 모으고 많이 준비해야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 조금의 불안이라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보험이나 연금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한 노후를 위해서 불안한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더 꾸준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대비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떨쳐낼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메마른 사막길을 지날 때 그들이 처한 환경은 주변 어디에서도 한 톨의 식량이나 한 방울의 식수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신비한 양식을 놀라운 기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는다는 기쁨으로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두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사막에서 친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열심히 거두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황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거두고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들판에 나와 거두기도 했고 가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으며 거둘 때 뛰어다니며 거둔 자도 있었고 남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쉬지 않고 거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나중에 돌아와서 거둔 만나의 용량을 재보면 각자가 거둔 용량과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한 오멜로 모두가 똑같은 용량을 취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광야의 들판에서 열심히 많이 거둔 자도 있고 대충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양의 만나를 거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모으고 거둔 자들과 늦게까지 늦잠 자고 부지런하지 못한 자들에게 똑같이 거두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만나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일찍부터 서둘렀을 것입니다. 황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모으고 거두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설렁설렁 게으르게 모으며 거두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지런히 땀 흘린 자에게 열심도 없는 게으른 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신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지만 땀 흘린 대가를 알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는 자신들의 이상한 논리가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열심히 거둔 자와 게으르게 거둔 자에게 똑같은 양의 만나를 갖게 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부유하고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신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고기를 받아 먹기만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때가 되었다고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손을 대며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아닌 내가 준비하는 내일을 꿈꾸고 기대해 보았지만 인간이 준비하는 내일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한 내일을 평안하게 바꾸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모으고 많이 거두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인간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거두고 모으기 위해서 남이 모으는 것을 방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많이 확보하지만 정작 내일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이 모아놓은 것이 아까워 원통에서 눈도 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부지런하게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할이 황량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까지만이고 그 이후 얼마나 열심히 거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이 결정되는 거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둔 양과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의 분량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만나가 내리지만 열심히 거두게만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은 만큼 쌓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또다시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양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요한복음 6장 40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빼고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인간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남기면 풍족하고 평안하며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삶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거둔 양에 집중하고 내가 모은 양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두고 모은 것은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나러 내려오셔서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한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친히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의가 없는 인생, 죄로 가득한 인생,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 불안으로 가득한 인생을 의와 평안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진정으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주는 것은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늘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 만나러도 주신 그 생명까지 예수님이 주시면 한 번 사용한다고 그 효용 가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예수님은 그저 나무가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주신 만나는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부족한 인생을 풍족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불안한 인생을 평안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인간이 거두고 모은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부족함 없는 인상으로 평안한 인생으로 만들어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불안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상식에서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데 신성모독으로 식인종이 되겠느냐고 왜곡하고 조롱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다가 곧바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만나를 내려줄 거라고면 원할 때 달라고 아우성이고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부족함 없도록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못해 고갈되어 버린 불쌍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불안한 원인이라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에 들여오셔서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불안하게 하는 원수로부터도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병들어 저주받은 병자들, 마음이 병들어 의의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많이 거두고 부지런히 모은 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거둔 분량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 살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에게 만나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자신이 거둔 만큼 사는 자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만나신 예수님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인생이 살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만나의 단어의 뜻은요, 이게 뭐요?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 시대만 내린 기적으로 만나를 믿으면 안 돼요. 만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가 여러분에게 내리고 계세요? 모세 시대 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만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만나, 용서의 만나, 계시의 만나, 건강의 만나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멘. 만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인생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만나는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만나는 이게 뭐야 하는 의문이 아니라 만나는 이게 뭐야? 예수님의 역사잖아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무능력한 인간은 인생의 들판, 세상의 들판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것을 갖고 인생을 살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만나의 은혜를 누리려면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세요. 만나 오신 예수님만이 풍성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거절하고 열심히 많이 거두면서도 내일을 불안해하는 자가 타락하고 어리석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모아도 부족함 없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하고 불안한 인생 위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요 인생은 불안해요.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부지런히 거두면 많이 남아서 든든할 것이라고 심하게 착각하며 인생의 들판에서 믿음 없는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궁핍과 불안의 인생 속에서 지옥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만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인생이 되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신비한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렸고 그리고 내일도 내릴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충분히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부지런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훈련받습니다. 이게 뭐야 하며 최대한 많이 거두며 내일을 불안해하는 인생에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배도 채웠지만 오실 메시아의 예표 만나로 그들의 영혼도 믿음도 부족함 없이 채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을 좋아합니다. 보험과 연금이 많이 있으면 왠지 든든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을 들어도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이란 연금은 2중 3중 들었는데 연금이 시작되기도 전에 죽게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삶이 불안해서 보험과 연금 같은 것을 열심히 마련한다지만 보험과 연금이 우리들의 삶의 불안함을 다 해결할 수 없기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나고는 더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나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내일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경험하면 내일이 평안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로서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인생을, 불안하지 않는 평안한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맛보여 주시려고 오늘 또 만나로 모든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이 만나의 맛을, 예수님의 맛을 맛보는 자는 자격이 부족해도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자로 평안하게 들어갑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만나로 사는 자입니다.
미련한 인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거두면 풍족한 삶을 산다고 심하게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부지런히 많이 거두면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엄청나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들판에서 내가 거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필요한 양만큼 주시고 주님은 필요한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 만나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를 격려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 힘대로 거둔 분량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봄날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생의 한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한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창고에 연탄을 쌓고 땅에 김장을 묻는 지혜가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단순한 생활의 지혜보다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든 창고에서 내가 거둔 초라한 것으로 인생의 한파를 견딜 것인가? 아니면 부족함 없는 하늘 창고에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인생의 한파를 견딜 것인가? 불안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평안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만나로 내려오셨다면 하늘 창고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하늘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풍족함이 내 손으로 결정되고 내 인생의 구원이 내 손에 있다면 예수님은 만나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거두어서 채운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내가 거둔 것과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귀양이면 많이 남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남으면 썩게 돼요. 썩은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신기한 은혜를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인생의 들판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두는 데만 정신 빨려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인생이든 심지어 목사의 목회까지도 많이 거두면 많이 남을 거라는 미련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필요한 양만큼 주시고 내가 아무리 적게 거두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신기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적게 거두었다고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은혜를 알면 많이 노력해서 많이 거두었다고 남지 않는 것을 알기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일의 인생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거두지 않고 예수님을 거두는 인생, 믿음을 거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험도 깨고 연금도 깨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의지하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짚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거두어서 배부르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는 분량과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가장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10대 청소년 시절에 독서실과 학원에서 많은 지식을 거두어야 하니까 예수를 나중에 믿으라고, 지금은 예수를 멀리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이 시대는 세상의 들판에서 무수한 시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거두고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까지 예수님보다 교회 성장에 많이 거두는 방법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련한 우리에게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가 거둔 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많이 거두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많이 거둔 것을 없애주시고, 내가 적게 거두어도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기도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썩을 만큼 남지도 않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창고를 바라보는 인생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평안합니다.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기한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